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잃고 낙심한 영혼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사람들은 순서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누구를 만나 주셨죠?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의하면은 슬퍼하는 여인들,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온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이 지난 후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 그리고 금요일 지나고 나서 안식일이 다 끝나고 났을 때 그때서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달려서 오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막달라 마리아는 또 달려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또 달려서 무덤으로 갑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가고 남들이 떠난 뒤에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고 싶어 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먼저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만나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한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제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제자. 근데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시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는데 알아차리질 못해요. 예수님의 이런 슬픔, 이것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알아차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여기서 문의하다는 말, 저 성경 본문에서는 talked and discussed라고 하는데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reason, 서로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자 지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묵상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감성적으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리아에게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성적으로, 영적으로 묵상하는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모두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간혹 초신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가끔 해외 토픽이나 이런 뉴스를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적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문제가 중요하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큰 관심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기적일까요? 왜 아직도 사람들은 세상의 3분의 1 이상이 된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할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생의 능력,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긴 주님의 능력이 증명되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금요일 날 묵상을 하고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뭔가를 보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부활과 그 능력을 보게 되어서 그 후에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되게 돼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음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될 정도로 그들은 뭔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12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 선교적인 전도적인 그런 사명을 다함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기독교 국가가 세워지게 되고 기독교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들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나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68년 미국 대통령 닉슨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선 때 도청장치를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상대편의 전략을 다 알아내고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불법 도청 사실이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워러게이터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당시에 닉슨의 법률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죠. 이 찰스 콜슨이 여러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모아서 시나리오를 짰어요. 이렇게 물을 때는 이렇게 답하고 저렇게 물을 때는 저렇게 답하고 모두가 같이 입을 맞추자. 그래서 닉슨이 절대로 도청했다는 사실을 못 알도록 하자. 이렇게 말을 꾸몄던 것입니다. 근데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서 꾸몄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통나고 말았어요. 거짓이 들통났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진리고 사실은 사실입니다. 찰스 콜슨은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머리도 좋았고 촉망받는 그런 인재였는데 결국은 백악관이 아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않았고 신앙인이 아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각종 지혜를 짜내가지고 만들었는데 거짓은 결국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거짓인 줄 알았는데 왜 들통이 나지 않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믿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말을 해도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일까 거짓일까? 사실일까 거짓일까? 이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이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맞다고 인정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 저것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다른 기록에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의 기록, 그리고 여러 역사학자들의 기록. 그래서 로마의 기록에 보니까 티베리우스 시대에 우리의 행정관 중 하나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는 극형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극형은 십자가형, 가장 최악의 형벌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역사에도 나오는 그런 기록입니다. 두 번째,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은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 죽은 후에 무덤에 묻히셨어요. 이것 또한 역사학자들이 분명하게 이거는 맞는 말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러 한 사람의 부류가 제사장,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원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못 박자고 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에 묻히게 했어요.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볼 때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나 역사를 볼 때 역사학자들은
자기 입장에서 쓰기 때문에 그 중에 거짓이 있어요. 미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이게 거짓인가 아닌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Criterion of Embarrassment, Criterion of Embarrassment, 당혹성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역사적인 사실이 있을 때 이것이 그 민족에게 embarrassment, 수치가 될 만한 거거나 당혹스러운 것이 있다면 지어냈을까요? 사실일까요? 이건 사실이죠.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 일부러 막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일부러 자랑하면서 역사에 기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사라, 진짜 있었던 인물일까요? 지어낸 인물일까요? 진짜 있었던 인물이죠. 사라가 나중에는 이집트 파라오의 할렘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죠. 자신들의 국부가 되는 아브람, 국모가 되는 사레, 이집트의 할렘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얘기는 참 숨기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역사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것, 그들이 수치를 당하면서 끌려간 것,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기생이 라합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최근에 나온 성경에 여러분 밑에 주석에 나왔지만 요세푸스는 여관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세푸스가 말한 여관의 주인이 맞을까요? 라합이 기생이 맞을까요? 기생이 맞죠. 역사적으로 쓰기에 당혹하고 숨기기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라합, 요세푸스는 쓸 때 여관의 주인도 되기도 하겠죠. 여관의 주인이고, 그렇지만 성경은 진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기생이었다. 임베러스먼트한 것을 쓰게 됐을 때는 이것은 진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쟤들 다 도망갔어요. 비겁했어요. 무식했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맞는 얘기죠. 다 이제 새가 나갔습니까? Did the bird fly out? thank you.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모든 상황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오히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 예수님이 시신을 안치했다는 것,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임베러스먼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다음 보여주겠습니까? 3번, 예수님이 시체가 놓여있던 무덤은 비어 있었다.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있었다면 그 장소는 뭔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곳이 성지가 되어서 여기에 바로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곳은 뭔가 금지된 지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요. 죽은 후에 그 시체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으며 그 믿음 때문에 순교했다.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을 믿었으며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마지막 보여주세요. 1세기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로마가 곤혹스러워했어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늘어날 수 있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니까 로마가 갑자기 당혹해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순교시키고 처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변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만약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로 지어낸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이 순교하며 목숨을 다했고 또 그 많은 사람들, 그 증인들이 다 한꺼번에 환상적으로 보아서 이 모든 것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분명히 그들이 본 사실인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세계관이 변하게 되었어요. 죽음 후에 끝이 아니구나. 죽음 후에 영생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계가 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에 의해서 점점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본 사람이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나중에 몇 명이나 보았죠? 500명이나 보았습니다.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500명이나 보았고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계 곳곳에 전당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어서 기독교는 1세기에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부활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죽음 그 너머의 세계는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평안, 샬롬, peace be with you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것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간혹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결국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난 후에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파워포인트는 없는데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마태복음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결코 머리가 좋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비겁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벌거벗긴 채로 도망갔을 정도로 아주 나약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부활의 능력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전도를 하게 되었고, 전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에 말하지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른 시간부터 오셔서 많은 분들 수고하셨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 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함께 할 줄로 믿사오며 부활의 능력을 함께 기뻐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에게도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